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교독을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주도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오를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오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리라. 그때의 소경의 눈을 밝힐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있을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려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지대가 나올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내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 일꾼과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속함을 부른 자들을 위한 것이요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승천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령이 희락을 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스승과 탄식이 달아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두고 보시기에도 너무 길어서 좀 어렵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보시고 참 두고 보기에도 참 아까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12월 달 첫째 주가 됐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대해서 12월 달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일 수도 있어요.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를 기다리죠. 부모를 기다립니다. 참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돼서 우리 저희 어머님이 이제 봄, 여름, 가을 농사를 짓고 가을 늦가을이나 초겨울 때 되면 어머님은 이제 장사를 나가요. 이 행상이라고 그러죠. 행상. 보따리, 자파, 가정에서 쓰는 어떤 그런 자파들을 실이나 빗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장사를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면 멀리 나가면 그날 저녁에 들어오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시골길은 산을 넘고 들을 넘어서 깜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오지 못하면 하룻밤을 아무데나 주무시고 그 다음날 와야 되는 부분
그럼 저희는 저녁 때가 되면 어둑어둑해지면 어머님이 밥을 해야 되는데 밥을 안 하면 어머님을 기다리죠. 어머님이 오지 않으면 요즘 같으면 내가 오늘 늦으니 미리미리 전화 연락을 해서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는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깜깜무소식이죠. 연락 없이면 한참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됐는데 되는 거 부족 저녁은 해야 되는 날씨는 추워지죠. 어두면 껌껌해지죠. 그러면 기다리죠. 어머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 아버님하고 이제 밥을 해서 그냥 좀 먹고 지내지요. 그렇게 어렸을 때는 부모를 기다리죠. 성장해서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기다림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갖가지의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사십니까? 어제인가 그저께 우리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 경기를 아마 그때 그 경기도 12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한 어떤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는 이기고자 하는 그 기다림 2시간 동안의 그 긴장 속에 애타고 정말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끝내 이겨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어요. 이겼어도 이게 기쁨을 못 누리는 거야. 마치 우리가 끝나고 나서 한 5분 정도, 7분 정도 요 간격에 지금 가나하고 우루과이의 경기를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2대1로 이겨서 그 기쁨은 아직 좀 잠시 있다가 지금 막 기다리는 거예요. 가나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잘해서 골을 더 이상 먹지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그냥 2골을 넣는데 이 한 골만 더 넣으면 우리는 이겨서도 탈락이 돼야 되고 2골에서 그냥 거기서 잘 견뎌만 주면 가나가 우리가 이제 한 골 차로 이제 2위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얼마나 조마했습니까? 그 3, 4분이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 그 기간에 그냥 골을 넣으면 우리는 그냥 탈락이잖아요. 그 기다림, 몸조리면서 기다리고 절대 좀 잘 좀 해줘라. 절대 좀 골을 먹지 말아라. 그때는 우리가 가나하고 져가지고 졌잖아요. 3대1 졌나요? 근데 지금은 가나를 응원해야 돼. 이겨달라고 하는, 나가달라고 하는 절대 골을 먹으면 안 된다. 그 기다림 속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하게 돼서 16강에 올라가는 그걸 16강 올라가게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냐 이 말이죠. 이 기다림은요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는 요즘 세상.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또 그리워한다는 것은 또한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기다림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기다립니다. 또 만남을 기다리죠. 더 나가서는 죽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천국을 기다립니다. 이렇듯 우리는 만남과 기다림과 여러 가지의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기다림 속에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16강에서도 우리가 뭔가 희망을 봤어요. 2시간 동안 기다리고 애타게 사모함으로.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희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우리를 기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기다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줄 수 있는 그 기다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행복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아멘. 그런데 기다림조차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우리가 허전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미건조한 삶인 줄 우리는 분명히 잘 알 겁니다. 기다림. 아멘. 자녀는 부모를 기다리죠. 아멘.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있다가 하루 종일 못 보다가 저녁에 오후에 보게 되면 그 엄마를 기다림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한편으로 우리의 이 기다림이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 여러분이 몸이 아픈 사람들은 건강을 기다리고 있고요. 재정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은 재정적인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없으면 사랑하는 아내를 기다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한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안겨다주는 이 기다림. 여러분들은 2022년도 살아오면서 무엇을 얼마큼 기다리며 그리고 또한 이제 12월달 대강절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아멘.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사실 기다림도요, 좋을 때 평안할 때는요 아주 낭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낭만이죠. 그리고 견딜 만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다림은 정말로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렇지만 신앙이란 기쁨 속에서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아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더욱더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 속에 익숙한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는 기다림의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을 한마디로 기다림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 본문 내용의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되어질 너무나 찬란한 아름다운 환상을 보고 환상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림절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는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 1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는데 1절 2절을 보게 되면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야의 메마른 병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사론이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메마른 땅과 사마가 기뻐하여라. 아멘. 메마른 땅과 사막에서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기뻐하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황무지야.
1절입니다. 황무지야 내 기쁨을 꼭 피워라. 백합화처럼 활짝 피워라. 그리고 기뻐 뛰며 환속을 올려라. 황무지도 레바논의 영광으로 빛나고 갈멜과 샤론처럼 아름다워져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지금 1절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라. 메마른 땅의 사마가 기뻐하라. 이 뭐요? 기다림 속에서 너희가 지금 메마른 땅에 있지만 사막 같은 곳이 있지만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폐허가 된 땅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사마가 메마른 땅과 기뻐하라. 그 말은 지금 폐허가 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상황이지만은 너희는 앞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 속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 4절 같이 시작. 너희는 약속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 할렐루야. 아멘. 다시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러 오시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아멘. 이 말씀은 시리에 빠져 좌절하고 있는 자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리고 복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절 6절 같이 시작. 그때에 소돔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여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거릴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뭐가 생각이 나요? 지금 사막이 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기다림 속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을 소망하라. 그것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또한 6절 7절 함께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때 저는 자가 사슴에 뛸 것이며 벙어리에 여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희망 있는 말씀 아니에요? 아멘. 소망을 주는 말씀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신체 장애자들이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장애자 불구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멘. 건강한 모습 회복되어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의 소경은 눈을 뜬대요. 아멘. 그때의 귀모에는 귀가 열린답니다. 아멘. 그때의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뛰며 기뻐 뛰며 그리고 벙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세상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런 비전을 가지라고 지금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폐허가 된 땅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8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들은 그 길을 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람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게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어린이의 영롱한 기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거룩한 길 그리고 대로가 훤히 트이며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되어질 찬란한 꿈, 찬란한 환상들을 지금 보여줘서 그 환상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그 이전의 삶을 한번 확인해 봐야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아니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면 이사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수탈을 당했고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은 폐허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는 아수르의 사내림의 군대가 남겨놓고 간 폐허의 그 비참한 광경을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그리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이었다. 그리고 땅은 황무하였고 성읍들은 불에 타고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움을 받았으며, 그리고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에워싸인 손같이 겨우 남아있는 형편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의 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지금 그 환경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고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토록 예루살렘 도성은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미라고 자부하던 유대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민들은 희귀에 빠져 좌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환상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너무 즐겁고 너무 희망적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우리를 보복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해 주셔서 지금 우리 삶의 인생의 삶은 얼마나 처절합니까?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고요, 그걸 더불어서 우리 사는 게 절망이죠. 뭔가 희망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물가는 올라가지요. 그리고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스톱됐지요. 여야는 서로 싸우지요. 서로 데모하지요. 경제는 지금 막 무너지고 있고요. 수출이 안 돼요. 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뭐 하나 희망 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리고 이들에게 희망이 전달되었고 다시 소망을 얻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희망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보복해 주시겠다,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소망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크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탄절
초림의 주로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는 무슨 주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 다시 성탄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원망 속에 살았던 우리에게, 처절하게 희망을 보지 못한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에게,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심령들에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 우리에게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는 나의 친구요, 아멘. 오는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병든 자를 고쳐주신 아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이 아멘. 우리에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시려고 이제 성탄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아멘.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아멘. 믿음의 신앙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와 불의가 판치고 있는 이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무서운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고 있습니다. 건강, 감기, 독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자꾸 이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연약해졌습니까?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 마음들이 연약해져서 그 공격해온 그것들에게 대항하여 싸워 이기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아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3절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늘어진 두 팔에 힘을 주어라. 아멘. 휘청거리는 두 무릎을 꼿꼿이 서라. 아멘. 겁에 질린 자들아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힘이 없고 두려워 떨 때 다리가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거짓이 판을 치고 정치적인 압제와 경제적인 불균형이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세상을 나가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의 내 심령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오실 때에 그 나라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황무지가 꽃이 피고 샘이 솟아나는 그런 환상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서 이사야 35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뭔가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뭔가 꿈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네. 옆 사람 보세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볼 때에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내 환경적으로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집에 가도 염려, 일터에 가도 염려, 교회 와도 편한 날이 없고 어디를 가도 자식을 봐도 그렇고 환경을 봐도 그렇고
뭐 믿을 만한 구석들이 있어야지. 아,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예. 웃는 것 같지만 웃는 게 아니야.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하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가 마음속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희망을 얻게 하고, 예. 사막의 메마른 땅에서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 원수들을 보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늘어진 두 팔에 힘을 가져라. 어깨를 펴라. 그렇게 쪼그리고 있지 말라. 그거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너희가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곧 다시 오실 그분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모든 것을 고쳐주고 보복해주고 다시 살려줄 것이니까 어깨에 늘어뜨리지 말고, 발을 늘어뜨리지 말고, 다리 흔들하지 말고, 다리를 꼿꼿이 세우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강한 어떤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족의 화해, 남북이 화해가 돼가지고 통일에 대한 꿈을 꾸어보기도 합니다. 주님, 지금은 남북이 너무나 냉전 시대입니다. 저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적화 통일하려고 얼마나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38선이 무너지는 꿈, 마켓동굴이 길이 열려서 대로가 확 열려서 서울에서부터 북한까지 평양까지 쫙 길이 열리고, 그리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북한으로 가고 금강산을 가고 그런 꿈을 꾸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또한 꿈은 뭡니까? 이제 성전 이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찬양도 하고 그냥 뭐 식당에서 그냥 식당 같이 전도도 하고 꿈을 꾸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뭔가 힘이 생기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거 뭐야? 그런 사람을 가르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함이요, 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함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함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꿈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그때를 위하여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말입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말이야. 우리의 원수들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말. 그분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그분이 오시고 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심령에, 그리고 내 삶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달려가자는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오실 때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왔습니까? 즐거운 심정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언과 꿈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성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언과 꿈의 완전한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된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탄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즐거움이,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 11장 2절 6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불의를 지적하는 일로 인하여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져서 메시아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한번 물어보라. 자, 마태복음 11장 2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그래서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 예수께서 여자오에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이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메시아가, 아멘. 우리를 정말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리올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다가 지금 현실의 모든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가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의 오신 것을 듣고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걸 묻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시작, 소경이 시작,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귀머리가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뭡니까? 그래서 마태복음과 말라기는 암흑기, 400년 동안 암흑기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너무 어둠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얘기하며 그분이 오셨을 때에 소경이 눈을 뜨며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한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니라. 이게 얼마나 희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12월달 우리가 매년마다 드려지는 이 성탄절기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성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이 뭡니까? 탄생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삶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탄생되어질 때에 그분이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그분이 오시면 앉은 뱅이가 일어난대. 그분이 오시면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기쁨의 소식을 맛볼 12월 25일 날에 기다리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곳이면 그곳이 하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보복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경이 보는 일과 앉은 뱅이가 걷게 되는 일과 그리고 문둥이가 깨끗이 되는 일과 그리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진주입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둠은 떠나가고 밝은 빛이 임합니다. 이제 자유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건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재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번 성탄절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 늘어뜨린 팔을 다시 힘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어깨를 힘을 주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가 오신 그분을 만난다. 그분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자녀들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이 없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아픈 것이 고침됐고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못 오고 아이고 숨어서 쩔쩔내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다리고 대망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신령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가 다 회복되어지는 이번 성탄절의 대림절 맞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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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런 환상도 볼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에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만 하면 그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여러분 가족을 회복시키고 이루시키고 절망과 실망과 낭만 가운데 다시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이번 10월 12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우, 숨차네, 숨차고. 아까울 때 없지만 너무 달라. 이 믿음 잊어버리지 마. 이 믿음 붙잡고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 여기에 생각이 또 엉뚱하게 바뀌면 안 돼요. 아이고 해봤자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된다고 되냐? 그런 생각은 절대 하덜덜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을 믿고 달려갈 때 주는 그 믿음과 역사하실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정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sinh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 뒤를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시다. 오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이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이번 12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7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여기 너라고 했는데 나를 지키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를 대신 나의 배와 안에 날도 나를 대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복은 어디서 보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영원하게로다. 아마 여기는 다른 거 돼 있었죠. 이거 하나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 돼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오실 줄 고대하옵니다.
먼 하늘이 먼 하늘이 상한 구름만 떠도 내년 안에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렵니까. 오늘 우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정의 삶 현장에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절망에서 감사로, 소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의 삶으로, 아픈 곳에서 고침받는 곳으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앞에 나온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신 것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사모함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